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못해요. 다만 하나 그냥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예, 그래서 항상 제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남들처럼 교리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43살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20여 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깊이가 없어요. 예, 학적인 깊이가 없어. 다만 하나 이제 저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있는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순수한, 왜냐면 뭐라 그러나 생활 설교. 예? 생활 설교는 이제 주로 하게 돼요. 우리 근데 지난 한 해 이제 해가 다 갑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결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결산을 해야 돼. 결산을 해야 돼. 그래 이제 제 자신도 이러보니까 나이가 벌써 이제 이 해가 지면 86이야. 걔가 인생 절반은 세상에 있었고 인생의 이제 후반이 예술 영접해서 오늘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서로 결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그 세월이 그 세월이야. 다 좋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어쩐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난 남들처럼 무슨 그게 어떤 감성적이나 뭐 저걸로 잘 몰라요. 근데 뭐 이러면 구원 확신 있습니까? 뭐 예. 그럼 나는 그래요. 뭘 그런 얘기를 해. 어쩐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 그래서 아까도 내가 우리 또 이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난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기 싫어도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야 안 갈 수가 없어. 그냥 순순히 가는 것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쭉 해요. 그러고 가면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실 때 보면 찬송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수를 딱 처음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보니까 그 성가대 찬양하는데 내 모든 그냥 마음이 다 그리 쏠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옛날에 그 흑암의 권세들 모든 것이 다 그냥 쫙 빠져가고 아주 그냥 이 안에 신령한 것만 가득 차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서 저 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서 죽고 싶어요. 그게 교회 막 제가 들어갔던 교회에서 느낀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나를 우리 집사람을 인도한 분이 강제로 등록을 해가지고 강단에 냈어. 그래가지고 오늘 암흑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등록을 했어야 했잖아요. 등록을 했다고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데 제 속에서
뭐라 그래? 아,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그러더라고. 어쩐지 그렇게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지난 43년 동안 나름대로 뭐 한다고 뛰어다녔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거야. 아이고, 법 아래 뒀으면 죽어도 10번, 100번 더 죽었어요. 오늘 여기도 없어.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만날 이러면서도 이 생각은 더러운 생각 속에 쭉 잠겨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쩐지가 43년을 우리 주님만 나름대로 모시고 애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그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여기서 감사 그래. 감사.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감사가 터져서 나와야지.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지식적으로는 감사인데 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남들처럼 난 그렇게 이 부르짖어서 기도도 못해. 그러나 나름대로 어쨌든지 신앙생활한 연수에 비해서 의자에서 잠자는 세월은 참 많아. 옛날엔 거의 뭐 1년이면 뭐 한 200일은 그냥 괜히 교회 와서 자는 거지 뭐. 예? 예. 그리고 그냥 소원 있으면 그냥 마음만 먹고라도 와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밤에 알려주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내일 필요해. 게 얼마 있어. 근데 가진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내일 어디 가라. 예? 누구한테 가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오세요? 이래서 왔다. 해드려야죠. 예, 줄여서는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목사, 내가 좀 잘 알지. 내가 가서 말하면 거절 못 할 거야. 그러고 가면은 그래요.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지 되는데 이 안 돼요. 해줄 수가 없어. 그래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겨우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8년 단독 목회를 정말 거창하게 어쩐지 멋지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70이야.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합동층 우리 백석총회예요. 그러니까는 가야 되잖아. 밀려야 돼. 난 있는 거 없는 거 애쓰고 수고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성전을 샀고 거처에게 정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8년이 이렇게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처음엔 시원한 것 같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안 해요. 조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못하니까 그 일하고 싶은 열정이 그때부터 솟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날 또 그냥 또 그 삶에 제가 이래봐도 인덕이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그 뭐 관계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셔. 제가 원로를 모실게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댕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절더러 이사를 오시래.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갈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오시긴 오실래요? 그래. 아니, 가긴 가야 되는데, 했더니. 알았어요. 좀 이따 할 때. 그 좀 이따 다시 전화 왔는데, 아, 이 퇴교원에다가, 예? 32평짜리 아파트를, 예? 해놓고 오시라고. 그 은퇴자를 그렇게 모셔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옮겨갖고 거기서 또, 어? 생활비도 또 보태주고. 그래, 그런 생각이. 그래 보면 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꼭 예배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예? 어떤 단계가 되면 다 옮겨 놓으셔요. 어쩐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그런 적은 못했지만 어쩐지 하나님 앞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는데 꿈에 보니까 나한테 이래 와서 이 예금 통장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 옛날엔 이래 보면 이 앞에다가 이흥로 이라고 써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 이름이 이흥용인데 이흥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남의 이름도 제대로 못 써.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러면서도 또 호기심은 있잖아요. 통장에 얼마가 들었을까? 딱 열어보니까 5만 원이야. 옛날엔 돈을 얼마를 내야 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5만 원이 뭐 5만 원이 50만 원이고 500만 원 5만원이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신 가운 이렇게 어쩌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 내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다. 사방에서 이제 그리 전금이 오느니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튿날 우리 성교인 교회에 목사님한테 가서 난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래 했더니 저기 수사님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쓰세요. 그게 이흥로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느 때 가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래. 아하.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어쩌든지 어쩐지 크게는 아니라도 항상 필요한 걸 조달해서 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분비를 안 댕기죠. 우리 집 사람은 어디 가서 단돈 10만 원을 한번 빌려온 적이 없어. 예?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니, 말도 없었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이렇게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또 의견 내가지고 매월 따박따박 해. 그래서 잘 살아요. 또 실행은 어때?
그래서 결국은 염려, 걱정하는 건 내 머리가 거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고, 이제 다 재고, 중간 부분은, 제가 어쨌든 여기도 또 이렇게 우리 당진에서 고목사님이 그때 우리 배운 것이, 근데 이제 그것도 한 5년 되나 봐요. 네? 근데 내가 사랑 사실 많이 받았어요. 내가 우리 두 목사님 특히 사랑 많이 받았어. 예? 우리 또 이제 김 목사님 나들, 아유, 우리 오라버니 같아. 오라버니 같아. 하겠대. 근데 그 오라버니 하는 소리가 그렇게 내 맘에 좋아. 아하, 오라버니 같다. 그게 좋아. 그러나 또 우리 또 이 목사님, 언젠가 내고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이러는데 헐레벌떡하고 이래. 아, 내가 오늘 이 목사님이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헐레벌떡하고 왔다는 거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도 내 음성, 내 생각을 듣고 싶다는 분이 있구나. 응?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참 당신이 행복자예요. 그래. 그러나 그래요. 신명기 30 마지막 장 29절인가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정말 행복자예요. 그러면서 어쩐지 작년에 기도를 하기는 나는 그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오직 하는 건 잘하든 못하든 내 가진 것을 누구한테 증언해서 정말 서로 감동 내조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그리고 저는 그래. 나는 원래 사장은 안 돼. 대표자는 아니야. 나 어디 가도 내가 담임 목사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면 다 안 돼. 어찌. 근데 남한테 가서 이렇게 수종 들면은 내일 망할 회사도 회복시켜. 근데 오늘도 든든했던 회사가 내가 사장하면 안 돼. 그래서 남들이 나더러 그래. 뭐 욕심이 많다 어쩌다는데 나 욕심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다 누리고 살아. 그래서 작년에도 어디 가서 정말 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어느 교회를 섬기되 정말 그래도 뭐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에도 그래도 매주 한 번은 강단에 섰으면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무슨 내일 모레 잡아먹을 돼지 새끼야? 갖다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맡겨놓으면 그걸로 족합니까? 남들은 그거 좋게. 우리 집 사람도 날들어 이렇게 여보 다 내려놓고 갈 준비나 해. 근데 그게요 그냥 하는 소리 때는 그럴 수 있어. 내 경우로 보면 듣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준비하자. 그래서 저는 원래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그럼 그저께 내가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그 시신 기증했다는 증서를 이제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한번 멋지게 마지막을 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다가 그냥 가야지. 내가 지금 병석에 가서 어쩌고 하다 되겠느냐? 그래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기도를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쩌지 작년에도 근데 별적 없잖아.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린
딸만 5인데, 첫째 딸 아들이, 예? 여기 그 전에 고 목사님 데려다 줘서 여기 왔거든요. 그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졸업을 하면서 우리 한국으로 하면 LG나 삼성 같은 재벌 기업의 사원으로 입사가 됐어요. 채용이 됐어요. 그 지금 연수 중이에요. 그 밑에 또 딸애가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여기 인덕대학이라는데, 예? 졸업하고 다시 다른 대학에 어디 3학년 편입하려고 다 해도 안 돼.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나무랄 수도 없고 그냥 했지. 아니 그거 어떻게 해서 글쎄 현대 아산병원에 연구원으로 또 픽업이 됐어.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정말 근데 걔들은 알아요. 그 집안은 알아요. 아, 우린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가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야. 또 그런 가운데도 지난해, 아니, 이제 추석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옛날, 예?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했던 친구가 하나가 출산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때 한 5, 60명 되는데, 산 사람이 몇이나 되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5밖에 없어. 다 죽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이 하나 있는데, 야, 우리 얼굴에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추석 지내고 이튿날 연휴죠.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참 그래. 내가 또 거기도 좀 옛날에 어떤 경제적으로 피해를 좀 준 일이 있고, 사람 추천했다가 또 좀 해줘서 면목이 없어. 그래서 나 처음 만나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네요. 그랬더니 다 지난 얘기야. 다 지난 얘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예자님 교회는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이게 아니 그 영락교회 그래. 아니야. 목사님 잘 아는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데 뭘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올 게 없어서 내가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거 아마 비서가 갖다 놓을 거다고 얘. 그러니까 고마워, 감사해.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되면 아이 그거 그냥 받아와서 이제 안 봐요. 우리 보세요. 목사님 예를 들어 어떤 불자가 뭔 불신 뭘 갖다 놓으면 그거 받으면 제 편을 보겠어? 안 봐. 나도 안 봐. 근데 그 성경을 듣니까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가서 밥 먹고 9시 반에 6시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9시 반에 이제 끝나고 헤어지니까 이거 뭐야? 아니, 미국서까지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거 무슨 롯데호텔 뭐 39집 중국 간 이 밥 한 끼 먹자고 미국서까지 데려왔어? 그래 쇼핑해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튿날 여기 와서 근데 바로 이 시간대야 전화가 계속 오는 진동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하고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번호가, 전화를 내가 걸었더니, 나요. 그래서, 이 회장이 어쩐 일이 이렇게. 지금 좀 오셔. 그래. 그래서, 나 지금 저기 송파 와서 못 간다고. 내일 갈게. 내일은 바빠 안 내니까 모레 오려는 거야. 모레 2시에. 그래서, 왜 오려는지, 이건 난 갔어요. 갔더니, 딱, 이렇게 봉투 하나에 하고, 또 상품권 2개를 넣어서 줘. 그래서 내가 또 돈을 이라고 보면서, 이 봉투를 보면서, 저게 만약 10,000원짜리면 저게 100만 원이고, 5만 원짜리면 500만 원일 거다. 그리고 여전히 받아 넣었어. 고맙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 목사,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 뭐, 생활비 뭐, 다 우리 딸들이 나서 다 해. 그냥, 걱정 없어. 그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좀 돕고 싶어서, 목사,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평안히 해. 근데 그 음성 자체가 얼마나 인자한지, 예? 등치가 나보다 커요. 예? 그 걸걸걸걸 하는 친구인데, 겸손해.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발행한 책이 이게 많고, 그걸 가지고 가겠느냐는 거야. 그런 주문 가지고 와야지. 그랬더니 비서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준비했습니다. 모시다 드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 남대문 옆인데 그 옆에 태평로 일대 빌딩이 다 그 친구 거야. 그런데 이튿날 아침 10시 좀 또 핸드폰이 뭐 그 문자 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나를 또 그러니까 돈이 9천 몇백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 필요한 때, 좋은 때 써. 다 사용하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그래, 예장,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고 났더니 또 비서실에서 지나가지. 저 목사님 송금했습니다. 받으셨는지요? 그런데 어쨌든지 내가 무언으로 받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내가 그 회사에 어떤 멘토가 돼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례 연봉 1억이야.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매년 주겠다는 얘기지. 아니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한 게 없어. 그리고 그것도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건 사람으로 할 얘기가 아니야. 사람으로 누가 시켜도,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참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 예?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그 돈 때문에 지금 내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어. 내가 여기 그 목사님이 집회 날들 얘기를 해가지고 스케줄 줘가지고 인천에
어디서 집회한다고 거기 시간을 줘서 그날 수요일 날 오후 설교하러 가는데 그 주한 어디를 그렇게 했네. 그래서 가보니까 인천 가는 이제 1호선 타고 가는데 길이 초형은 아니지만 전혀 뭐 변했으니까 역을 순서를 보니까 역 표시도 어디 안 오지. 그러니까 차가 이거 아니면 어딘가 하고 이러고 신경을 쓰고 가더니 주한역에서 내린 거야.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환승을 해야 돼. 환승하려고. 근데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내려갈 때 붙들고 가는 거 있죠? 그걸 붙들고 했는데 이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어쩐지 펑 하고 내가 이 땅바닥에 앉았는데 어떤 신사가 제 머리를 와서 이러면서 아이고 야, 저 신고해라라고 어쩌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피가 시뻘겋게. 그런데도 나는 이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 목사인데 내가 시간 못 간다고 연락을 해.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해놓고 그 후에 이제 막 다 119가 오고 난리 쳐서 갔는데 어쩐지 그래서 길병원을 갔는데 길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되니 또 예? 정신이 말짱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긴급 응급실에서 조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내가 막 백면 야단을 치고 가지 사람을 응급 환자가 왔으면 돌봐야지 이렇게 처박아 누인다거냐라고 막 이러고까지 했는데 그 후부터 내가 혼미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연락을 갖고 와서 우리를 거기서 빼가지고 을지병원으로 이제 여기 가깝잖아요. 중교동. 그리고 제가 거기 단골병원에 그리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뭐 이제 환자가 많다고 그가 우리 사람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단골로 댕기고 그랬는데 단골은 무슨 단골이냐고 그냥 다 순서가 있다 그러고 그러고부터 생각은 있었어요. 생각은 있는데 현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냥 황홀해. 그 시간을 그 후부터 아마 한 2주 됐나 봐요. 내가 본교회 어쩐지 예배를 빼먹지 않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을 중환자실에 놓고 장서도 바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보호자가 있을 수 없잖아. 보호자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 뭐 간병인이라나 그래가지고 어떤 또 나이 좀 지긋한 분이 이랬대. 그냥 얼마나 있는데 시간 간 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해. 그리고 그냥 매일 그냥 샤워 시켜주지. 나 침대 자면은 옆에서 꼭 자고 24시간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는 내가 입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내가 카드를 줬어요. 야, 여기 돈이 있는데 이거를 빼서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라. 이 돈이 내가 많이 죽으면은 돈을 못 빼.
예? 도장이 따르고 찾을 수도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하라는데 그러라고 했는데 갔어. 근데 어쨌든지 퇴원을 하고 또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든 뒤에 이러니까는 예? 없어 안 줘. 다 징발돼 버렸어 돈이. 그것도 뭐 몇백이 아니라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딸은 엄마 줬어. 왜 엄마 주냐? 너 돈을 가지고 있으라. 그럼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우리 사람들은 여보 어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또 뭐 그런가 보다 했네.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남들처럼 이렇게 알콩달콩하진 않아도 우리는 구식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단서를 열면은 통장도 있고 뭐 봉투도 있고 돈도 그냥 있어 그냥 또 나도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여태 누구 뒷조사하고 태워보질 않았어요. 응?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쩌고 그러고 그거 보니까 통장이 없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통장 없어? 어쩌고 저래. 근데 그래 결국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통장을 찾았어요. 그래 가서 은행에 써보니까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몇십 년 쓴 통장에 비밀번호가 왜 필요해? 그래서 여보 다른 데로 다 얘기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그러니까 또 비밀번호를 써줘. 그래 가져가서 해보니까 아니야. 또 거기에 사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울컥하고 화가 나니까 응? 난리 치고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국은 통장하고 도장하고 갖다 내놔서 갔더니 은행에서 또 그 비밀번호도 아니래.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가야 되잖아. 그래 본인이 가자니까 또 안 가. 또 어떻게 하다 이제 갔더니 갖고 와서 그래서 그 통장을 폐쇄하고 이제 엊그저께 폐쇄하고 새로 이제 돈을 찾아 쓰고. 그러니까 얼마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건 나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래. 그렇게 얻은 게 많은 지난 해에 마지막에 이 기임이 오면 돈 때문에 지금 냉전이야. 냉전이야. 그러나 하나님, 이 좋은 해를 주셨고,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찌하는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 그런데도, 이거는 여기 그냥 복잡하고 지금 했는데도, 이 마음속에서는 그냥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냥 찬송으로 계속, 지중한까지도 그래. 그래서 나서, 하나님, 내가 이 2022년을 결산했는데, 이 결산서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수치인데, 수치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돈이라는 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숨기기를 시작을 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4단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국은 언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어쩐지 제가, 사실,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두셨다 그랬으니까, 내가 우리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고, 제가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래, 우리는. 어쨌든지,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족한 걸 알고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CT 하고 이제 내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쩐지. 근데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나처럼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생각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싫어. 아니, 그래서 온지 지금 1시간 봤는데, 뭐 그 사이, 뭘, 입이 잘못 돌아가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어쩐지, 걔가 사람이 그랬다면 모든 게 멀쩡해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게 혼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쩐지 우리 일생에 어쩌든지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할 시험 몇 개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걔가 이번에도 이런 일을 주시는 거는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쩐지 여성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쨌든지 하나님,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보면은 그때그때 쪼들리고 그러니까 이러지만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 건강. 응? 건강. 그리고 지금은 아까 여기서 내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기사하고 내가 그냥 건강하면 다 모든 건 해결이야. 필요가 없어요. 더 하는 건 욕심이야. 근데 이제 그 욕심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여태지. 응? 그렇게 평안하던 가정에 그놈은 돈이 뭐가 되어서 난 그걸 우리 사람이 숨기려 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비밀번호를 바꿉니까? 네? 그리고 여태 우리는 선생님 이제 이저 하면 단세 이러면 것이 없어요. 가는 항상 용돈은 늘 있어요. 그냥 그래도 손 타는 일이 없어.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꼴을 보고 나니까 야 믿으리는 아무도 없구나. 자식도 소용이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큰 딸하고 둘 사이에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가 축이 났고, 예, 난 근데 축 난 거는 뭐 입으로만 하는 얘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 그래, 네가 나한테 뭐 돈 몇 백 가져갔다. 항상 걔가 예를 들어 아빠 뭐 돈 200만 원만 줘 그래. 알았어. 그런데 500만 원 보내줘. 예? 항상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는 얘기가 예? 참 당신은 행복하다. 예? 항상 기댈 때가 있어서. 예? 우리 큰딸이 얘기한 거 한 번도 거절본 일이 없어요. 예? 도리어 내가 예? 좀 맡아가지고 있어라. 그 보내주면 아빠 나 얼마 좀 쓸게. 그래. 알았어, 써. 예? 그렇게 살았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 하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어쩐지 새해는 더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야 돼. 야, 아유, 막상 이 일이 생기고 나니까 믿을 이 아무도 없고, 예?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있다 이제 이러니까 뭐 세월이 지금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어쩐지 여생을 다 평안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